소개를 하겠습니다. 949. 무슨 숫자일까요? 자동차 등록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길죠. 전화번호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수인은 아닐까요? 죄수번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번호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 숫자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 숫자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큰빛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 64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북한 노동교화소 독방에 억류되어 지내었던 날수입니다. 949일간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날수입니다. 굉장히 그곳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년간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분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날 체포되어서 북한 당국은 그에게 종신형 선고를 내리고, 종신형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독방에 감금이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분이 북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을 했는가 하면 그가 썼던 돈을 우리 하나로 환산하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캐나다 국적의 우리 동포예요. 그런데 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다음과 같은 그의 설교 내용을 북한 당국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 영상이 아마 전해지고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그런 2015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949일 동안 교화소의 독방에서 하루하루 정말 암울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앞설 수가 있을까요? 물론 풀려났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18년간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북한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정말 억울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풀려나서 우리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죠? 간증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가 늘 하는 말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주제가 선행입니다. 설교 제목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선행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라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선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담겨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심한 영적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에게 벌써 분규가 일어났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정오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앞구절에 있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의 보편적인 아주 포괄적인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율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복음적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적인 선행, 정말 선행을 꾸준히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할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선행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이든 우리의 삶은 항상 선을 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예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선행의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협력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의 동력자들 역시 우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던데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던데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시간들이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 또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오히려 상처를 입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정해 주기는커녕 박수 쳐 주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더라. 관계없어요. 왜요?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 다른 군데에서도 우리는 저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선행은 소명입니다. 바로 선행이 소명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피조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은 목적이 분명하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억만죄인들 가운데서 부름받고 선택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사람 제가 보았는데요. 자기 거 쓰지 않고요. 모았다가 어느 기관에, 학교에 기부하고 정리하는, 기증하는 일들 실제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아요. 뉴스보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까지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믿지 않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름받아서 소명으로서 감당해야 될 선행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있는 구절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고 스스로 설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정성으로 무슨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버려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걸림이 되는 말씀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왜 없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이 구절들 가운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다 치우쳐, 이 말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한 가운데 이제 하는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뒤틀려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게 무익하게 되고의 뜻이에요. 무익하게 되고, 이 말은요, 어느 순간에 그게 사람들은 몰라도 마음속 깊이에 동기적인 면에서 혹은 반응을 보고 등등 어느 순간에 뒤틀리고 비틀어져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행 가운데 항상 뭔가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순수한 것이 되지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죄의 독성이 얼마나 심각하면 선행까지도 불순물을 섞여버려가지고 온전한 선행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셔도 좋을 거예요. 조금 광고성의 말이에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광고를 한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9월 15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고객들에게는 쌍꺼풀 수술 비용을 50% 할인해 주겠습니다. 앞에 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지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막 괘씸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죠. 일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겠다,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객들에게는 쌍꺼풀 수술을 50% 할인해 주겠다. 이게 애국 마케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섞인 것 같지 않아요? 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저급한 상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선행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무엇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한 것 자체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섞지 말자는 것이죠. 세상을 흉내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은 것이고요, 구별된 것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이름 모를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치우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마리아인이래요. 여리고를 지날 때쯤이니까 여리고는 유대 지방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되돌아올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도 맞는 사람, 그냥 두면 너무나도 힘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전혀 없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소명으로 가져야 될 선행의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드러내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헛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중단이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선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굳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고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음에 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돌아오는 것이 그 정도가 안 되면 금방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선행의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나눌 주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낙심을 물리치는 것은,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낙심이란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서도 또 낙심할 수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에 뒤따른 낙심이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 에르카케오는 마음을 잃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또 마음이 내키지 않고 편치 않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다, 에클루오라는 말은 허리를 동이지 않고 풀다. 유대인들에게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은요, 일할 준비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옷이 치렁치렁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빨래를 하든지 김장을 담그실 때는요, 치마가 너무 기니까요, 끈 같은 걸로 허리 쪽을 묶었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지 않고 풀다, 이게 피곤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섬기거나 일할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선행이 오모가 없다, 너무나도 허탈감에 내가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행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늘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는 그래도 뭐 좀 가진 것이 있어야 선을 행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선을 베풀 만한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편한가? 그러지 않은가? 불편한가? 그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균형 잡힌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에 늘 한 가지 담아야 될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일시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헛돼 보이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낙심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풀이해서 필요하다면 또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제가 조금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가라라는 헬라 단어인데,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 적절한 때에 분명히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둠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열매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낙심 가운데 사시던 분은 아닙니다만은 낙심할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낙심이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온전하게 만드실,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지고 난 뒤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기쁨을 먼저 확신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앉게 되셨나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잠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도 거둠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거둠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확신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히 다 참으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충분히 낙심하실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늘 뒤따라 다녔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두신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확신하시고 참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져야 할 죄짐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요르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경험했던 것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공동 지방 요르단 포함해서 말이죠, 보편적인 문화임을 그곳에서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요르단 사람들이요, 좀 굉장히 친절하고요. 우리가 사역했던 한 가정은요, 양을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뭘 자꾸 주려고 하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름 모를 나그네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라 해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얼마나 극진히 그들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정말 선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이것은 그 당시 그런 사회 습관, 풍토, 관습하고는 조금 또 다르게 예수님은 늘 극진 것을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제자의 이름으로 주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요, 이 작은 자 중에 제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게 제자의 이름으로 해요. 그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중공동 지방에서 예수님 당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 손님에게 베푸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접대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알려질 것도 아니고요, 선행이라 볼 것 자체도 되지 못하는, 달리 표현하면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정도의 선행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사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 은혜 가운데 행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선한 일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고요, 또 굳이 하늘 아니더라도, 장차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이 소명인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뒤에도 내가 더 움켜쥐어야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더 쌓아야 풍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나누고 베풀고 돕고 어떤 모양으로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쪽으로 나의 시간, 물질,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훨씬 복되게 해 주세요. 참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주판 하나를 우리가 던져서는 안 돼요. 내가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 이 선행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확신을 가지고 선행하는 일에 계속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행의 반응이나 결과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반응을 살피고 결과를 우리가 따져보니까, 계산하니까 낙심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할 일은요, 기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에 있는 대로, 이 말은요, 기에 있는 대로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돈이 좀 있을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울 만한 위치에 있을 때가 결코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이랬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게 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달력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많고 지금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필요한 것은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27절은 꼭 같이 읽어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것은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소병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움켜잡고 있고요, 내 것이다 생각하고요, 내가 피땀 흘려, 예?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는데 어디 감히 내가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정말 자신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엉망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입이 움직일 때에, 그래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에 또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몸으로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그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선행은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그냥 헛말로 지나가지 않도록 선을 행하되 누구부터요? 믿음의 가정,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왜요? 가까이 있는 데서 실패하면요, 먼데 사회 정의, 세계 평화, 이 순 거짓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모임의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가까운 형제에게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이 되고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선행의 동력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면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 여기서 막히면 다 막혀버립니다. 왜요? 낙심뿐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곳에 항상 위선의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해적인 선행, 사람이 알아줄 때에 보이는 곳에서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위선이죠. 가면을 쓰는 것이죠. 선행을 지속적으로 반응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평생 이 선행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 가지를 저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든 적든 어떤 종류의 선이든 선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전혀 선하지 못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성금요일을 영어권 사람들은 Good Friday, 좋은 선한 금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렸던 형편없는 버려두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기어코 쫓아오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심판과 진노와 수치와 죽음의 자리에 대신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는 자리로 대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용서하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우리는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것, 이룬 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고 또 구체적으로 돌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럼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 생겨나고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요. 이 사회가 변화될 겁니다. 표로 난무한 구호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선행을 소명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렇게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를 대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가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껏 나 자신을 조금 높이고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착한 사람 정도로 여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결론을 삼아도 좋을 듯한 말씀 제가 인용을 합니다. 당신이 받은 명령은 구석진 곳이나 사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참 어렵게 사는구나, 정말 안 됐구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망가진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뒤틀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뛰어나가서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과 당신의 온몸을 바치며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선행으로 소명 삼고 앞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금 나의 형편이 무엇이든 선행,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름받은 목적, 우리 존재하는 이유 흐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